부처님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인생의 3분의 1을 남겨놓은 시점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사실 이걸 염두에 먼저 두시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처님 계실 당시에 그 설법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제가 신도로서 가장 이상적인 삶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냐,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런 건 다 기본적인 거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연령별로 할 일에 대해서 설하신 부분이 있어요.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그 세수로 연세가 언제 열반하셨습니까? 네, 80이거든요. 되게 잘하시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사신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로 치면은 엄청나게 장수한 겁니다. 그때 평균 연령이 40 몇 세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워낙 일찍 죽고 그 영아 사망률이 되게 높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 그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40 몇 세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한 그래도 한 50, 60 정도까지는 산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경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10대 때는 자기를 위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몸을 우리가 몸을 닦고 그 기술을 배우고 학업을 익히고 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보내고, 20대 때는 가정을 꾸리는데 정말로 많은 노력을 쏟으면 이상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0대가 되면 사회적으로 내가 성공을 해서 무언가 세상에서 나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세상에 내가 나의 직업이나 혹은 내가 하는 일을 세상에서 인정받는 걸 이제 완성시키는 것이 가장 또 이상적인 삶이라고 하는데, 딱 40이 넘으면 뭘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부터는 세속의 모든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을 두지 말고 내 다음 생을 위해서 수행과 복 짓는 곳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내 나머지 삶이라는 거예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요즘 나이대에 대입을 해보면 옛날에 한 5, 60 살 때하고 지금 8, 90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이로 한 40대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정년 퇴직하실 때쯤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때쯤의 나이라고 보면 60에서 65세 정도, 그 나이 때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 결국은 다음 생을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 바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요 퇴직 이후에, 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퇴직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정도 시기의 삶을 설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수행을 할 것인가 하고 무슨 복을 지을까요? 그러니까 이 나이 때에 자꾸 다른 데 뭔가 눈을 돌리면 인생이 행복해지기도 어렵고 다음 생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고 나서 나 스스로는 다 부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의 믿음에 대한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윤회에 대해서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윤회를 믿어야 돼요. 부처님 불법으로 딴 거는 다 뭔가 이렇게 설명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뭔가 이 다른 수행을 하다가 내 스스로가 어떤 것을 체험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절집에 처음 들어오고 부처님 가르침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윤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은 부처님 법에서는 늘 착하게 살고 나쁘게 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착하게 사는 것이 복된 일이고 나쁘게 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선인 낙과고 악인 고가라는 가르침이거든요. 이것이 성립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윤회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다음 생이 있고 내 전생이 있다는 걸 먼저 절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자기는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믿고 있는 거 같습니까? 진짜? 그럼 여러분 나쁜 짓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있긴 해요? 조심. 네, 훌륭하긴 하시네요. 자, 근데
부처님 가르치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삼세인과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세인과. 과거, 현재, 미래세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볼 수 있는 거는 무슨 세상이에요? 현재 세상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의 삶을 내 기억 속에는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전생까지 기억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억나면 그 사람은 그냥 중생이 아니고 대보살이에요. 십지경에도 나오는데 육지 이상 보살 위를 이루면 몸을 바꾸더라도 그때 전생을 다 기억을 해요. 다 기억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내 전생이 환하게 전 500생까지 다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은 그냥 중생이 아니고 육지 보살입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전생을 모르고 내 후생을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접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안 맞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나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은 늘 잘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가족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죽었어요. 평생 못되게 살아온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고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이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사람이 맞는 최후가 그닥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더라 라는 것을 보고 나서 부처님 가르침은 잘못됐구나. 착하게 산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나쁘게 산다고 못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요거를 부처님 가르치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견이라고 부릅니다. 삿된 견해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게 생기는 이유는 중생들은 기본적으로 삼세인과를 볼 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내가 전생에서 했던 일들을 이제 와서 그것들이 전생의 행위가 씨앗이 돼서 이변생에서 그 결과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요걸 비유를 뭐에 들어서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다들 잘 사는 데니까 뭐 그런 거 안 했을 텐데 배틀 알아요? 배틀이 뭐 하는 거예요? 천 짜는 거잖아요. 이게 뭘 하는 거냐면은 시줄하고 날줄을 갖다 계속 엮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예쁜 문양이 딱 그려진 걸 갖다가 문양이 새겨진 어떤 천을 만들고 싶으면 시줄하고 날줄에다 색깔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잘 조화되는 가운데서 뭔가 예쁜 문양도 나타나고, 이걸 잘못하면 문양이 너무 보기 싫고 추악하게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는 행위 하나하나, 말 하나, 생각 하나가 뭐가 되냐면 줄이 하나의 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다음 생에 나에게 나타날 하나의 천의 형상을 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한 좋은 일 하나가 시줄이 되고 나쁜 일 하나가 날줄이 돼서 요게 오늘의 천을 딱 짜는 거야. 그리고 나면 평생 이걸 짜고 있는 거야. 순간순간마다 그것들이 짜여가는데 요 모양이 딱 새겨져서 언제 나타나는 거 아니? 다음 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번 생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세인과경이라는 경에 보면 사실은 이 업에 대해서 설해놓은 경전인데 대부분 우리가 지은 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내 잘한 일, 나쁜 일 이런 것들이 언제 그 효과를 발휘하느냐라는 게 다음 생도 아니고 그 다음 생쯤에 일어난 일들이 태반이래요. 그러니까는 바로바로 그것들이 결과를 잘 안 맺는다는 거예요. 좀 후에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들도 전생, 전전생이 다 연관이 있어서 지금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이 운명을 못 바꾸냐? 당연히 바꿀 수 있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수행을 하는 거고 복을 짓는 건데, 여기서 꼭 먼저 알아야 될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 3세의 인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생이 가지는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는 게 뭔가 하니 무명이라는 겁니다. 이 무명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전생을 기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을 넘어올 때는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는 너무 억울한 거야. 아니면 좋은 일이 생기면 횡재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에 있어서 재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나 횡재해가지고 뭐가 생기거나 이런 건 사실 결국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모두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냐? 전생의 나의 행동들이 이번 생에 내가 겪을 것들을 다 결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위에 현생에는 더 얹어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다음 생 같은 경우는 이번 생의 행위와 말과 생각이 그대로 다음 생을 짜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놀러 안 가고 여기 원흥사 법회에 와서 딱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면 여러분은 오늘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금실을 갖다가 내 다음 생에 무늬에다 하나 쫙 집어넣는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삶을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쉬운 거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얘기지만 항상 세상을 이걸 잊지 말고 봐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삼세 인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는 윤회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번 생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정말로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해 보면 20대, 30대에 뭘 하고 40대에 집을 사고 뭐 해갖고 지금 현재까지 오셨잖아요. 이렇게 오고 나서 내 말년에 난 늙어서 이제 뭐 손주들한테 좀 잘하고 아니면 내 자식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보살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뭐에 대한 계획인가 하면 어릴 때부터 살아온 이번 생의 관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다 보면 그 나머지 인생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인생에 대한 설계는 절대로 이 한 생만을 보고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인 거예요. 삼세 인과를 보고 나서 넓은 마음으로 내 스스로가 마음을 진짜 넓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생만 자꾸 보면은 그게 바로 중생의 시선인 거고 삼세의 인과를 보고 사는 게 부처님 세상에 그리고 부처님의 눈에 가까워지는 눈이 되는 겁니다. 불교의 수행은 있잖아요. 이 눈하고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그 봉불식 같은 데 가보시면 여기 부처님 모시잖아요. 부처님 모시면은 앞에 막 그 천으로 둘러놨지 않습니까? 처음에 인사드리기 전에 그 천으로 그 광목천으로 싸고 있을 때는 사실 부처님께 절하지 말라 그래요.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때 뭐 천으로 싸고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저만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만을 안 하면 왜 부처님으로 우리가 안 치느냐? 부처님이 되려면 저 불상도 눈을 떠야 됩니다. 근데 눈을 한 번 뜨는 게 아니고 5번을 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수행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데 처음에 사람은 육안을 가지게 되고 육안에서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 천안으로 눈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천안이 법안이 되고 법안이 해안이 된 다음에 깨달음을 성취하면 불안으로 바뀌어요. 이 과정이 의식에 다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저만을 하면 한 번 눈을 띄우는 게 아니고 5번 띄우세요. 그래서 요거를 다 그 두루 구족을 하게 되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불상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불법 문중에 와서 부처님 수행을 하면 눈을 바꿔야 되는데 이 눈을 갖다가 뭐 빼가지고 딴 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을 내가 대하는 시선을 그리고 안목을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요 생에 요 모습밖에 안 보이는 게 이게 중생 눈이라면은 천하는 뭐를 보는 거냐면 멀리 있는 걸 보는 거고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보는 거고 전생의 일과 후생의 일들을 볼 줄 아는 게 이게 천안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전생을 갖다 다 보지는 못할지라도 부처님의 지혜에 힘입어서 뭘 할 수 있냐면 나에겐 전생이 있어서 지금의 내 모습이 있고 지금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후생에 내가 겪어야 될 것들이 나에게 펼쳐지겠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절실하게. 이걸 마음 안에 딱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지혜가 생깁니다. 무슨 지혜가 생기냐면 안 좋은 일을 했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전생의 업에 의해서 지금 무언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데도 뭔가 나쁜 일이 자꾸 생기는 사람들은 전생의 내 업장이 그 시기가 되어서 나에게 도래했지만은 지금 한 선업은 틀림없이 이번 생과 다음 생에 그 결과를 놔두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횡재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담담한 마음으로 특히나 내가 겪는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이 좀 더 지혜롭게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본질로서 보이는 겁니다. 누가 내 돈을 떼먹고 가도 내 돈 떼먹고 왔구나 저 가만 놔둘 수가 없어 해가지고 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내가 찾아가겠어 이런 마음이 들고 세상 무너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내가 어떠한 업이 인연을 만나서 지금 이때 나를 찾아왔구나. 그렇다면 이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일까? 이게 마음에 정해질 수 있는 게 뭘 통해서 생긴다 그랬어요? 윤회를 마음으로 철저하게 믿고 삼세의 인과를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는 지혜가 생기면 그때는 세상 일들이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해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윤회를 다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회를 믿으면 한번 물어봐요. 누가 내 돈 떼먹고 도망가면 담담하니 전생에 내 업이 나를 찾아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에? 그러니까 그 상황이면 아직 믿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시각적으로 딱 드러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했을 때도 담담할 수 있구나. 그렇구나. 내 전생의 업이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내가 나도 모르게 수긍이 되는 마음이 되면 이때 뭐가 된 거냐면 윤회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삼세인과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윤회를 저는 부처님 제대로 잘 믿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 부끄러운 거라는 거야. 일단 내 마음이 그 정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특히나 부처님을 믿은 지 꽤 오래되셨고 다음 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철저하게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인 삼세인과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윤회를 내 마음 안에 정말 깊은 곳까지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기에서 시작을 하면 나중에 별로 실패를 안 해요. 뒤에 아무리 복을 많이 지어놔도 이 마음이 뿌리 깊게 내 마음에 안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흔들려요 사람이. 그러면 변하게 됩니다. 대우사님 말씀에 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쓸모없다 그랬잖아요. 쓸 수 없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근본 자리에 가장 밑에 주추돌처럼 딱 있어야 되는 게 뭔가 하니 삼세인과를 믿는 마음이고 윤회를 믿는 마음이 이 마음 안에 딱 자리를 잡았을 때 우리는 중생으로서 다음 생을 그리고 이번 생의 내 아름다운 삶을 완전히 완성할 수 있는 가장 기초를 만들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집중해서 들으시니까 좀 그렇다. 사실 오늘은 추석이어서 재밌는 얘기 해주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몰두하는 바람에 좀 재밌는 얘기는 못하고, 괜찮으십니까? 이해를 하시겠죠? 네, 다행이네요. 사실 이게 좀 지겹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 스스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어느 법회든 가면 한 번은 꼭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모아서 해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70이신데 안거를 한 번도 안 빠뜨리셨어요. 구인사 다닌 이후로는. 그리고 지금도 아들 덕보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출가해서 덕보는 게, 그 구인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님들 부모님은 안거 이수할 때 안거비를 안 내도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제일 큰 효도가 그 1년에 15만 원씩 2번 아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와서 기도를 자꾸 하시는데, 내가 어머니한테 왜 이 말씀을 똑같이 얘기해 드렸거든. 근데 왜 드렸냐면 어느 날 와서 그러시더라고. 근데 축원을 뭐 드리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축원을 뭘 드리십니까 여쭤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캐물으니까는 또 이제 자식들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제발 본인 기도를 좀 하셔라. 그 자식들 기도할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 그리고 다음 생에 이러하니까 이런 마음을 쓰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날 갖다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하신 말씀이 뭐냐면, 스님 혼자 잘 된 줄 알아요? 이러면서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스님이 잘 됐을까? 얘기하시던데 그 말 들으니까 할 말은 없더라 사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그만하시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기도 안 해주면은 내가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진짜로 스스로를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또래시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올해 70 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연세이신 분들이 계실 거고, 이런 일을
그런 시절이 되시면서 과연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그때는 정말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다음 생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절인 거예요. 정말 이때는 복 짓는 거하고 기도하는 것 빼고는 중요한 게 없어야 정상입니다. 부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리고 윤회를 바르게 알고 있고 3세 인가를 알고 있으면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빨리 복 져야 되고 빨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가 정말 그런 중요한 시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윤회라는 것을 바르게 마음에 새기시고 3세 인과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복과 지혜를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첫 번째로 해야 이 다음 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좀 쉬운 게 아니고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겠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인 자살률 뭐 때문에 가장 높다 그랬어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지 않습니까? 너무 일찍 자식한테 다 주지 말고 너무 자식한테 올인하지 마세요. 내가 그 전주지 할 때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전주지 지역에서 그 신도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80대셨어요. 근데 젊었을 때 학교 선생님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연세가 있으신데도 엄청 교양도 있고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절에 와서 늘 인사하시고 하던 분이셔가지고 잘 알고 계셨는데 어느 날 그 와서 인사를 하시면서 스님 이제 스님을 못 보게 됐네요. 그러면서 되게 아쉽다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는 이사를 갔는데 아니 계속 여기 살던 분이 지금 와서 무슨 이사를 가냐. 그러니까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집을 왜 팔았냐 그러니까 아드님이 어디서 펜션인가 뭔가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계속 와갖고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 와서 일 좀 봐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 앞에 그걸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쪼르고 쫄라가지고 안 된다를 갖다 몇 달을 했는데 자식한테 이기는 부모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럼 내가 가서 도와주마 했는데 그 올 때 집도 팔아서 좀 도와달라 그러더래요. 어려우니까. 그것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어머니 모시고 와갖고 집 팔아서 거기다가 다 해주고 거기 가서 이제 뭐 하시는 겁니까? 앞에서 이제 그 손님들 오면 뭐 족구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청소도 하고. 그 마지막 80 넘어서 그걸 하러 자식한테 가신 거야. 근데 그게 다 그렇게 말리고 싶은데 뭐 본인도 모르시는 게 아니니까 가셨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임기 끝날 때 한 4년 차 돼가지고 49제가 들어오는데 그분 49제가 들어온 거예요. 2년 만에 돌아가신 거야. 가서 멀쩡하셨던 분인데 그걸 보면서 내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다 전생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전생에 빚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삶에서 거기서 마지막에 좀 더 기도 열심히 하시고 내가 복 지으려고 마음먹었으면 얼마나 더 많은 걸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너무 자녀들한테 모든 걸 다 일찍 줘버리고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정말 추천드릴 만한 일이 아니라 내가 복 지을 재산은 사실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자식들한테 뭐를 물려주기 이전에 꼭 자식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건강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안 아파야지 자식들이 끝까지 편하게 살다 갑니다. 자기가 아프면 있잖아요. 아무리 뭘 해줬다 손 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괴로워요. 진짜로. 그 나도 괴롭고 자식도 괴롭고 자식들 손주도 괴롭고 다 괴롭습니다. 내가 아프면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딴 거 뭐 자꾸만 해가지고 뭐 용돈 뭐 손주 더 줄까 이 생각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맛있는 거 사 드세요. 뭐 몸에 좋은 거 내한테 좋은 거 그거 내가 사 드시고 내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도록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데다가 내 스스로가 노력을 좀 부어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 거 챙기고 자기 즐거우려고 결혼도 안 하잖아요. 요새 젊은 애들은 여자한테 돈 주기 싫어갖고 남자애들이 결혼 안 하는데요. 아니 진짜로. 예전에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는 왜 장가를 안 가냐 물으니까는 내가 돈 벌어서 왜 남 주냐고. 내가 다 쓰고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처사애가 한 명 있던데 그것처럼 진짜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이기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연세 드시면 이제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정말 투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걸 도외시하고 어떻게 내 자식들 뭐 하나 더 먹일까 더 줄까 이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된다라는 걸 꼭
마음에 새기시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연세가 되셨을 때 첫 번째로 인과를 믿어서 내가 복을 짓고 수행하는 것을 꼭 첫 번째로 삼고, 두 번째로 너무 일찍 자식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어서 내가 가난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 무엇보다도 내가 건강해야지 자식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잘 지켜가면은 여러분들이 노년이 진짜 정말 행복함을 넘어서 가지고 진정으로 내가 다음 생까지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부처님 전에 불법을 배우고 경전을 공부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면은 다 복이 되고 다 즐거워요. 근데 사람이 기초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방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방향은 뭐예요? 내 스스로가 다음 생을 준비하는 모습이 지금 시절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필요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추석에 이렇게 많이 와서 부처님 불법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잘못되실 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말 법회는 안 빠져야 돼요. 법회는 이대큰 스님이 그러셨대요. 사람이 오기 전에 운이 먼저 와 있는 것이 정해놓은 법회 날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만으로도 그 운을 받아가고 정말 큰 공덕이 됩니다. 앞으로도 평생 법회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수행을 놓지 마시고, 그리고 하루하루라도 복 짓는 일 놓지 않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면 여러분은 세세생생이 다 부처님과 인연이 되고 늘 부유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병 없이 즐거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성불까지 갈 수 있는 삶을 틀림없이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열심히 수행하시고 그리고 복 많이 지으셔서 다음 생에는 이 중생계가 아니라 부처님 세계에서 여러분들 뵙기를 축원 올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